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 다니엘 6장 1절로 28절 말씀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터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기억하는 금신상이라든지 또 다니엘의 새 친구 사건,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타락의 끝을 가다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역사를 다 카운트하셨고 너를 저울에 대어봤더니 도저히 너는 왕으로서 내가 가만 지켜봐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라를 둘로 쪼갠다. 메데 바사,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공부해 본 친구들은 메데는 미디안이란 나라고 메디안이라고도 하죠. 오늘 다리오라고 나오는데 다리우스 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는 우리 유명한 페르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고레스 왕은 키루스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총애를 받습니다.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같은 안 좋은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역사의 최정점에 있을 때는요, 다니엘 같은 자는 이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하나님 숨겨놓으셨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왕이 이 정점에 있을 때는 그가 등용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모든 수령들 위해, 방백들 위해 이 역사적으로 이 조건이 맞물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초야에 묻혀 있다가 다시 한번 왕궁의 가장 중심부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이 다리오 왕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야만 하는데 봤더니 이전의 사람들은 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을 봤더니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포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이것이 맞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이용 조건이 맞아서 서로의 필요가 맞아서 다니엘을 봤는데, 아니 다리오가 봤더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보통 이상이에요. 너무나도 충직스럽고, 심지어 이 다니엘이 오늘 위기에 빠져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니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또 침수에 들지 않더라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아요. 이거 어떨 때 많이 보는 건가요? 우리 수능고사 볼 때 이 부모님들이 막 밤새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다니엘 거의 수능 보는,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리오 왕이 62세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청소년이었는데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무엇을 우리가 캐치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대제국이 바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왕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십니다. 열왕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임 받으십니다. 오늘 볼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120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는 나이도 지금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호전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싸워서 물리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메데파사 연합으로 갑작스럽게 하룻밤 사이에, 전쟁을 몇 개월 동안 한 것도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천하 패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어서 그대로 이것을 유지하는 굉장히 융화전책을 사용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자, 이 3명의 총리를 둬서 120도를 전체를 주관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예요. 다니엘이 갑자기 느부갓네살 때 떴는데 그들 눈에는 뭐야, 꿈 하나 해몽했다고 지금 저렇게 다니엘을 아낀단 말이야? 그를 막 모함하고 멸시하고 왕이 바뀌면서 그가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약에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 있었다면 다니엘이 계속 쓰임받았겠지만 벨사살 같은 왕만 봐도, 그 나라의 끝만 봐도 나라가 쇠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나라가 바뀌고 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중용하자 이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소할 틈을 얻으려고 했는데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충성된 게 아니라요. 자기의 세상에서의 정치권 안에서도 세상에서 알바를 할 때도 학업을 할 때도 반에서 학급 생활할 때도 충성된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은요. 이곳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고 저곳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성품이 아니죠. 성품이라는 건 그 사람의 기본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충성된 사람은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나 충성된 거죠. 이 다니엘이 충성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며,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태클 걸지 않으면 고소할 거리가 없으리라. 여기가 오늘 체크 1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고 학원 생활하고 여러 가지 서클 활동도 하고 가정 생활하고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을 시세 많은 친구들이 뭐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지각하네, 너 예수 믿는다면서 과제도 제때 안 내네, 너 예수 믿는다면서 협조도 하지 않네, 너만 생각하네, 이기적이네, 야 너 그것도 준비 안 했네, 준비하지 않네,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참소할 거리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믿는 신앙생활 외에는 거리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 버려지고 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요, 율법에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지만 그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얼마나 스스로 나태해지고 싶었을까요? 왕이 다시 한번 자기를 그 머리 중에 머리로 세웠을 때 자기를 서럽게 했던 사람,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정치 공세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선 초연했습니다. 그저 충성되어서 맡겨주셨으면 맡긴 일에 충성하고 물러나라 하면 또 물러날 때도 깨끗하게 자기 후임으로 오는 사람을 이 사람 나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닫을 때는 닫고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열어서 왕에게 간언을 하고 맡은 자리에 충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도 멋진 일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 외에는 태클 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나라가 바뀌고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중앙 집권 체제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제언을 합니다.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곳에 다른 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사자굴 속에 넣어서 그것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공고히 하십시오. 탁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너무나도 좋은 법이구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옳다커니 탁 걸렸어. 딱 보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이때 당시에 왕이 도장 찍으면 이제 게임 오버예요.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이걸 돌이키는 순간 왕 스스로의 체면과 왕 스스로의 그런 모든 권위가 다 격화되기 때문에 왕이 한번 뱉은 말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왕권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거 도장을 찍힌 것을 가지고 탁 이제 다니엘을 드디어 책 잡을 수 있겠어 하고 봤더니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왕의 최중심부에서, 왕궁의 최중심부에서 왕을 돕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큐티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다니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나옵니다. 10절인데요.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도,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는 이건 솔로몬 왕이 기도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나중에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을 때, 벌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무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고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여전히 포로로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출세했지만 민족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망한 국가에 포로로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형식적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면 아무도 모르겠을 거예요. 문 다 닫아놓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열린 창에서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인지 아니면 담대함인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지는 스스로 속일 수 없어요.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 참 은혜되고 도전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위기가 닥쳐서 한 것이 아니라 또 왕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때는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소년이었을 때나 청년이었을 때나 중년이 되었을 때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 뒤에 뭐가 나왔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상황에 닥쳐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나와야 감사를 하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전에 늘 해왔어요. 여러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는다는 그러한 예화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무릎이 이렇게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매일 기도를 하니 지난날 청소년 때 그 처음에 잡혀와서 채소를 먹으면서도 낯빛이 좋았던 자신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곳을 돌았던,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던 사건,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며 그때마다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 오히려 살리신 것이 아니라 더 높이셨던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퍼포저스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전에 하던 대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시면 여러분 무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였더라. 우리 퍼포저스 좋은 습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mp3 없었습니다. 핸드폰, 유튜브 없었어요. 유튜브 뮤직 없었어요. 멜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들었던 하나님,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 가지고 그는요, 전에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수련회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세상 한 복판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에 늘 행하던 대로가 여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라도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일렀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이것은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아끼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이 메데파사, 우리 연합국이 지금 이 바벨론을 이어서 새로운 왕국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자, 이 다리오도 그 큰 나라의 왕이에요. 알 건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사적으로는 다니엘을 아끼지만 공적으로는 이 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인까지 찍고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에다가 돌을 굴려다 놓고 거기 봉인까지 합니다. 나 다니엘 특별히 총애하지 않았어. 특별히 편애해주지 않았어. 내가 직접 여기다 왕의 도장에 찍힌 인봉으로 다 바위를 막았어. 너희들 봤지? 하고 뒤돌아서는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왕이 봤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으면 왕이 신하를 보는데 보통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하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지 왕이 신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어떤 신을 믿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처럼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할 때도 들어갔다가 아이쿠 죄송합니다 각하, 제가 지금 잠시 실수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당신 누구에게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오는 겁니까? 대통령보다 높은 분에게 보고를 하고 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것을 깜빡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대사가 있다면 아니 왕의 눈에도 보일 정도예요. 어떻게 해요?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었어? 아, 야, 주일날 우리 MT 가는데 학교에서 뭐 놀러 가는데 서클 가는데 야, 다 가는데 야, 근데 너 일요일날 교회 간다 그러지 않았어? 교회 빠져도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빠지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인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미 구원하실 것을 여기서 선포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다리오의 절박함.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 급히 그 예수의 무덤에 갔던 그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느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있습니까? 이현승 목사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있습니까? 주말만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느 곳에서나 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 나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인가 돌이켜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니 이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가운데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얼마나 왕의 귀에 이 말이 달콤하고 넓은 그 잔잔한 호수같이 이 마음이 다가왔을까요? 왜 자기 앞에는 서로 뜯어먹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주변에 팽배한데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왕의 안위를 걱정하니 얼마나 이 다니엘이 아들 같고 사랑스럽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자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연히 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갖고 이전에 포식을 하고 와갖고 안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이 형은 이제 끝났어요. 왕은 자신의 도장 찍은 대로 말한 대로 뱉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이 왕이 높이고자 낮추고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이제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사자들이 배가 불렀던 게 아니에요. 이 밤새 천사들이 입을 막고 있었으니 이 사자들이 다리오 왕이랑 같이 금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신하들 참수했던 신하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성경 너무 디테일합니다. 24절에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이 사자가 그거를 움켜서 땅에 다리가 닿기도 전에 뼈를 다 움켜버렸다는 거예요. 다 바스라뜨렸다는 거예요. 사자가 강제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를 막 입을 못 벌리게 해서 지금 막 침을 흘리면서 배가 고팠는데 못 먹었어. 화가 잔뜩 났어. 근데 갑자기 입이 벌려지니까 막 공중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난도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자들을 다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의뢰함이었더라, 의지하였더라. 그런데요, 우리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그런데 어떤 상황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면, 지금 사자가 실제로 내 눈앞에 있어요. 그 큰 송곳니를 막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침을 막 질질질 흐르면서 막 손톱은 팍팍팍 나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처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패부 가운데 들어오고 나의 감정을 잠식해가고 나에게 현실이 되고 누구도 도울 수 없이 내가 오롯이 그 문제에 갇혔을 때는 은연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벼랑 끝에 손가락 하나밖에 걸리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절박함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힘으로 살 방법을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붙잡아야겠다. 그럴 때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사자의 입이 있을지라도 천사들을 통해 그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더 높이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영토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강제로 이 나라에 그냥 종교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실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바벨론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메대는 자연스럽게 바사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절대자로 계십니다. 나중에 이 파사 또한, 페르시아 또한 망합니다. 그리스가 서고 로마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다리오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이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현승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었던 다니엘.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 사자에게 먹힐지도 몰라 이런 소문이 들리다가 실제로 사자 굴에 떨어져서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손에 쥘 막대기 하나 없는 그 가운데 사자들을 맞닥뜨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전대미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다니엘의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자라나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날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가
힘들어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외롭고 험할지라도 참된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복 되신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찾으신 주